5년 전만 해도요, 샤인머스켓 아시죠? 한 송이가 4, 5만 원 정도 갔었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비싸니까 샤인머스켓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 1, 2만 원대면은 한 두세 송이 정도 우리 서민들이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 경쟁 시장에서요, 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면서 그다음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니 가격이 올랐던 것이 내려가서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먹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요, 그런데 시장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5년 전 조금만 더 뒤로 갔었을 때 제가요, 익산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요, 가정에서나 또는 놀이터에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또는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매년마다요, 꼭 언제냐면 태풍이 오는 시기에 어린이 대잔치를 합니다. 중앙체육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좀 넓어요. 그곳에서 선물을 바리바리 쌓아 들고요, 아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매년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아니, 꼭 잡아도 그날을 잡아요. 비껴나가도 잡지 않아도 비껴나가도 꼭 태풍이 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당일 전까지 뭐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딱 당일 되면 언제 그랬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어린이 대잔치를 위해서 포스터를 붙이러 아파트 입구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한 2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그 포스터를 이렇게 보더니만, 대잔치 하는 날에 태풍이 온다던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매번 태풍이 오는데도 그 전날까지 열심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당일만 되면 날씨가 화창해지니까 아이들 손잡고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 도대체 그 단체는 어느 이단이야? 이단. 그 어린이 전도협회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은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 활빈교회에 와서요, 정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맑은 날로 잡으신 것 같은데 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날은요, 하나님 잘 아시죠? 당일 전까지입니다. 아니에요. 그날 당일날에도 또 비가 오더라고요. 9시까지로 잡혀 있었는데 10시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걱정 안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어떡해요, 비 오는데 안 했다가 뭐 방방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아주 해를 쨍쨍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생각하고 좀 달랐습니다. 해는 가려주시더라고요. 해는 가려주시고 구름으로. 근데 날씨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10시 되니까 비가 딱 그치고요,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관에 가서 예배드리고 율동드리고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물놀이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귀염둥이 사진 나온 거 보시죠? 얼마나 즐거움이,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둘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요, 율동을 담당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지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는데 아이들이요 떼창을 불러요. 하나님의 찬송을 떼창을 불러요.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예배하고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나 또 잘 준비하는지. 게임 보시죠. 예배할 때도 아이들이요 집중도 잘하고 게임도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참 잘 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후에 물놀이 할 때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물놀이장에 딱 가서요 아이들 어디 다칠 데 없나 하고 또 헌신하시면서 뜨거운 그 날씨에도 지켜보면서 또 바라봐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죠.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아마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 포함해서 70명 이상 됐죠? 70명 이상 됐을 거예요. 70명 이상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람 손이 참 무섭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요 많은 손들이 합해지니까 참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저는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또 헌신으로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그 많은 손길에 그 손길 위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니까 우리 2025년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 아름다운 이 작품의 그림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이 합해져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기초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그 큰 그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손만 얹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까지 얹어주셔서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견고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요. 또 누구에게요? 왕에게요. 또 누구에게요? 예언자에게요. 이렇게 세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번에는요 다윗에게는요 왕이 되게끔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합니까? 고르고 또 골라 찾아내서 이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요. 그 중에서 7명이 하나님 앞에서 심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큰아들부터 7째까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아이들은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양을 치고 있을 거예요. 그의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다 라고 그 아이를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다윗을 찾아내셨을까요? 왜?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일꾼 종을 찾아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다윗을 찾아낸 이유를요,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요,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인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사무엘하 5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손과 힘 있는 팔로 다윗의 원수들하고요, 또 악한 자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뭐하겠대요? 치시고 박멸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뿔도 높여주시겠다. 대단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다윗을 높여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요, 다윗이 시온 산성이 있습니다. 다윗 성을 세운 곳이 철옹성 같은 높은 곳에 있는 시온 산성입니다. 쳐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성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예루살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한 나라로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흠없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 활빈교회 성도님들을 이 활빈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주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왜 부르셨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활빈교회에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이요, 어떤 재물이라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이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분향이요,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분향은 하나님의 궤 앞에 향로를 가져다가요, 그 안에 향을 가지고 피어오릅니다. 그 향이 피어오르면요, 하나님의 궤에 그룹들이 날개를 피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곳을 향이 가립니다. 가려줘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도 가증한 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들의 삶이 허탄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다 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쳐다보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스라엘들,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찰하면서요, 베드로전서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또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신령한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우리는요 더욱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요 열심히 밭을 일궈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 일군 밭에서 나온 소산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일궈온 그 소산물을 누리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시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같이 이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손수, 그 다음에 발족,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귀, 눈, 목, 수족, 구이, 목에 우리가 지체를 담당해서요 활빈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요? 삶의 터전에서요. 세 번째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버린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정이 중요하고요, 삶의 터전이 중요하고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로는요 낙심되거나 또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실망과 상처 때문인 줄로 압니다. 참 마음이 슬프지만요 이러한 일이 왜 생길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서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은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입겠습니까? 그래서요 낙심도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요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인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찰을 합니다.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없다. 사랑은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상처가 찾아온다고요. 그걸 무릅쓰려야 된다.
성찰합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사랑을 전할 때요,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되돌아오는 거는 뭐지? 이런 보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보답을 구하지 않는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보답 없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입은 상처로 인해서 낙심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요, 진짜 그 이유는 그 사랑의 보답을 구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요, 지난주 지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요, 둘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제가 운전하는 그 한 차에요, 3살, 4살, 5살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탑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옹알옹알 하면서 이야기하다가요, 동요도 부릅니다. 나비야 나비야. 그러다가는요, 또 다른 노래도 부릅니다.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할미 힘내세요. 그들이 아는 단어 다 동원해서 힘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딱 차를 타서요, 딱 앉는데요, 그 애들 또 알잖아요. 할미 힘내세요. 그렇게 노래 부른 그 안에 조그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에,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엊그저께 금요일에도요, 그 애가 타면요 애들인지 알아요. 그 애가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 애들이 떼창을 합니다. 와, 세상에는 금요일이 됐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아이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아시다시피요, 이 아이들 하나 전도하려면요, 발품을 팔아서 막 찾아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전도 못해요. 요즘엔요, 전도 못 달려면 큰일 납니다. 전화해요. 아이들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활빈교회는요, 여름 성교학교 되니까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와, 아이들이 찾아오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이 활빈교회는요, 활빈교회 이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활빈교회 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으라 뿌려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심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답 없이, 보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요, 아이들에게 실천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 잔치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로 또 헌신으로 또요 후원으로 우리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른 이유가 있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게 하시고요,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 주셨대요. 그런데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되 낙심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섭섭이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섭섭이와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나 혈기가 아니랍니다.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삶의 터전에서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권중 권세들, 또 섭섭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산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바위시니, 주님 든든한 손으로 든든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 믿음 또한 하나님 한층 더 높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삶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가오더라도, 섭섭이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낙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관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릴 수 있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가는 곳마다 또 머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수혜로 입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를 받아 새 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요, 무더위로 8월 한 달 동안 방학합니다. 따라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점심 식사 후 1시에요.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찬양 예배 후 3시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전도도요 8월까지 방학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요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또 헌신으로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요 재직회 주간이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다윗 남성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정일 집사님과 고보기 집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고기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 되시는 우리 박군순 성도님께서 복수박을 또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역자 휴가가 있습니다. 7월 28일에서 8월 3일까지입니다. 재충전해서요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잘 쉬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7월의 중보기도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